자, 이 시간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개관으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일단 복음서의 개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잠깐 들었었죠. 예수님의 생애를 들었고 복음서의 개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복음서의 개관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점검하는 내용을 제가 친절하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복음설은 지상에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중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라는 사역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쭉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오는 구원 계획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내셨고 그 끝을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일단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렇게 다음에 심판이 분명히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 들어보셨죠? BC하고 AD. 예를 들어 BC 몇 년, 뭐 AD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BC가 뭐예요, 집사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 BC는 전입니다. BC는 전입니다.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로 나눠지고, AD는 뭘까요? AD. 예수님 오시는 이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아노 도미니 라고 되어 있어. 주님의 시대 안에서 라고 되어 있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람의 일이라고요? 아니요. 인간의 행한 일이나 또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다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에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복음서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앞쪽 부분에 4개의 성경이 복음서로 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공인된 복음서는 4권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누구로 오신 예수님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글씨가 늘어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사실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 네,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구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반드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다는 말입니다. 네, 이 복음은 누구를, 어떻게 오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사복음서 중 처음 세 책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
전체를 같이 본다라는 뜻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거의 같은 입장에서 사실적인 기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구약과 신학을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성경은 요한복음이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던 목적이 있는데요. 몇 가지의 목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에 들떠가지고 나 여전히 절에 다닌 줄 알았지? 아니다. 나는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근데 엘림교회 나가거든.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갔는데 몸도 낫고 그냥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렇게요. 못 견딘다니까요. 가만히 참고 있으라 그래도 말을 안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초대교회 복음의 전파를 열심히 해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무슨 5,000명씩 3,000명씩 달라졌다는데 설교 한 번을 하면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겠습니까? 결국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에 대해서 성문화, 문자로 기록해 놓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자들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게 두 번째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왜곡 없이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또 성문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복음서들은 입교와 개종자들의 교육과 양육에 사용되기 위해서 어쨌든 교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의 교재로 쓰였던 책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교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성경을요 잘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은 스터디해야 됩니다. 스터디하고 런이 다른데요. 영어로 의미적으로 좀 다른데 런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스터디는요 배우는 부분과 자기가 연구해서 아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스터디입니다. 아시겠죠? 스터디는 공부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연구하다 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한 의미의 영어 단어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적으로 복음서를 보니까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 아닙니다. 연구를 쭉 해보니까 마가복음이 우선해서 기록되었답니다. 마가복음이 간략한 사실들을 기록하게 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거기에다가 그 사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교재로 사용하려고 보충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들어있고 그 교재의 사용 목적이 조금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간략한 기록 말고 더욱더 생생하고 사실적인 기록들, 그 다음에 증인들의 증언을 더 많이 반영한 기록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요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한 중심에 마태복음은 뭐가 들어있느냐?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세상 나라와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잘 읽으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것인가? 또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산상수훈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냐면 저 앞에 있는 모든 주제들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는다 라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자 여기 간단하게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말씀을 잠깐 그렇게 같이 앞으로 성경 봉독하신 부분을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읽고 끝날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복이 있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라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좀 더 이제 산상수훈을 할 때 좀 복잡하고 긴 이야기들 하겠지만 결국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의 뜻이 은교자매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맥없이 말 잘 듣고 그걸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착해 보이고 그걸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막 선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부드럽고 누구한테 승질 하나도 못 내고 이걸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 라는 뜻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마디로 앞에 있는 거를 쭉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진짜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어서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름을 얻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을 주고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를 좀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자세한 구조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들었어도 이렇게 설명하는 설교들을 잘 듣지 못했으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천국에 가는데 말이죠, 내 몸의 일부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천국에 들어가든지 말든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내 일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전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에 줄인 사람이나 마음이 애통한 사람이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나 내 이름을 위해서 욕먹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의미지, 내가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서 마음의 화평을 얻어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구분되어 있는 말이 아니고 한 말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괜히 우리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게 그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고, 괜히 너는 이런 모습이 있네? 그 내가 너를 복을 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저 얻어라 라는 말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에게요 이걸 시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돈이 아니고요, 우리 돈이 아니고 그냥 돈을 10,000원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 손을 이렇게 붙잡고 차를 태워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쇼핑센터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기 소세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이걸로 소세지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거 들고 따라와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봐. 여기 소세지를 갖다 이렇게 올려놨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상을 줘야지. 그래서 장난감과 선물 막 이만큼. 그런 뜻이라니까요. 말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무슨 애통하려고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뭐 목마르고 싶다고 목마릅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의에 줄이고 싶다고 줄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그 자리에 가게 하고 막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막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해서 내가 복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휴 그렇게 했어? 천국을 줘야지.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에 내앉으셔가지고 율법도 못 지켜가지고 그냥 안 달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안식일도 똑바로 지키지도 못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먹는 사람이 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겨우 그거라 그 말입니까? 착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남을 용서하고 막 니네가 다 그렇게 니네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면 복을 주니까 천국이 너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미들을 잘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이 그런 시각에서 기록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가서 막 자기 힘을 향해서 나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왜 가가지고 또 남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라 그랬으니까 막 죽을 힘을 쌓아 몸살 나서 막 짓눌려서 뭐 귀신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바닥을 닦고 있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무 상이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것만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상이 있죠. 하나님이 뭘 보고 상을 주겠습니까? 내 새끼의 피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받는 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했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선대함이 있다는 그런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맨날 지가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럼 바리새인하고 도대체 다른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이란 말로 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아 제발 니네 힘으로 좀 뭘 하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아무리 잘해도 바리새인보다 못한 거라니까.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안에 갖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보혈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굳이 뿌리지 않아도 그 향기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향수를 많이 뿌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숨이 잘 쉬어지질 않고 그래서 꾹 참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얼른 내리길 바라는데 잘 내려지지도 않아.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여서 여러분은 냄새를 잘 못 맡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코의 감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들이 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는 저자는요, 제자라 그랬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는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성전 함락 이전의 시기에 기록되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몇 년에 기록되었다라는 걸 알 수 없고 대략 AD 5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어떤 시기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순간에 그냥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들의 증거들을 잘 듣고 또 본인이 안 것들을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제자 마태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몇 년간의 사실 기록이었을 거다라는 것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면 어쨌든 마태가 활동했던 지역이 있으니까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기록해서 사실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아시죠? 유대교의 무슨 분파 정도로밖에 이해되지 않았고 이상한 도를 믿는다 라는 걸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일종의 이걸 변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약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 분명한 뜻은 이거다 라는 것을 밝혀서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기록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분명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언제 끊어졌냐면요. 사실은 다윗까지의 계보에서 일단 끝납니다. 족보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까지는 내용이 정확해요. 사실 누가복음에도 족보의 기록이 나와 있죠. 누구 위는 누구요, 누구 위는 누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누구요, 누구요. 그래서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만들어졌고 라는 거를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위에서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느냐라는 방향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일종의 족보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사이의 기록들이 조사에 의해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중간에 기록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기록이 달라요. 근데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둘 다 공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왕권을 받아오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이니까 그 사이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냐 이거죠. 유대인만을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었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계보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실이 드러나느냐 이거죠. 이방인의 여인들이 끼어듭니다. 이방인의 여인들이 끼어들어서 족보를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꾸 끼어들고요. 또 예수님의 삶을 또 기록을 하고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죠? 그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땅 아닙니까? 그 땅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쳐준 걸 보니까 무슨 백부장을 고치는 걸 보니까 아니 이방 사람을 고치고 이런 얘기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유태인을 위주로 지금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사역을 기록하다 보니까 자꾸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미치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기록을 유대인만을 위해서 그 족보를 알기 위해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마치 예수님을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나오죠?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유대교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또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면 이 은혜가 그렇게 넘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과 또 병자들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별일을 다 하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존중하고 존경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약하고 무너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전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야마는 그 열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들을 그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족보는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러기 위해 우리 민족을 택해서 그 족보를 따라 오게 하셨구나. 이것입니다. 결국 목적은 누구에게 있게 된 거죠?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목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그리고 벌어온 돈으로 자식들을 열심히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야, 엄마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완전히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죠? 엄마 아빠는 돈도 많이 벌고 와 진짜 엄청 많이 벌고 아빠는 진짜 대단해요. 엄청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저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그럼 결국 목적이 누구죠? 열심히 부모가 일하는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쓰고 나중에 남는 건 보니까 늙은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든 나. 삭신이 쑤시고. 아주 자고 일어나려 그러면 한참을 스트레칭해도 제대로 못 일어나서 굴러서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된다니까요. 관절마디가 아프고 아니 근육은 다 쥐가라고 다 짓눌려서 힘든 그런 부모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는 구부러지고. 여러분, 유태인들이 고생해왔던 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태인들을 비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와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인내, 또 그들의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오셨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그러면 호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마음에 영 호의적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욕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움이 있지만 나중에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더욱더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참 고생했다, 그러니 내가 이방을 쭉 돌아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결국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기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도 이방인이네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인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간단하게 그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지만 복음으로 보면 우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 지향적으로 쭉 이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유대적인 관용구를 많이 사용하고 구약 성경을 되게 많이 이용하니까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의 날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아브라함의 아들 오실 이, 모두 다 유대교적 명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만을 위한 것 같은 구절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물론 그렇게 등장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방의 목적이 있다는 걸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지만, 아무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 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어서 유대인들의 훨씬 더 예수님의 애착을 보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착을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흐르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전체를 보면 의미를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지향적 성향이 있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이방인이 이렇게 자꾸 등장하고 강조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 고침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와서 무슨 경배를 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들까지도 다 이방 지향적 성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때 마태는 유대 민족을 편향하는 국수주의적 인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교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자꾸 써서 분명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 서술의 근본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와서 그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전혀 반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동시에 메시아는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적당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의 시각을 넓혀주려고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마태복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강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상벌을 얘기하고, 또 그 사실들을 강조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선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율법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행동들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구분해서 선한 행위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태워질 것이다, 뭐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라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예수의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을 때 그렇게 표현한 거라든지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가진 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을 구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악행보다는 오히려 선행을 하지 않는 타성에 젖어 있는 나태한 무관심을 정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구분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해야 선한 사람이 아니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행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강조된 점이 교회를 염두에 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도 있고 모든 족속을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육적이고 선교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의 이제 기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설교 중 5개의 설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가온다 라는 말은 설교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거니까 두 개가 대칭 구조로 이렇게 맨 끄트머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는 제자의 보내심에 대한 거고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자, 바깥쪽 첫 번째와 5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한 중앙에 천국 비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하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볼 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많은 것들은 지금 제가 앞쪽에서 강조하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결국 연결하는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록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놓은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나타내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메시아적 나타나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고 신약의 모든 부분에 기초를 놓았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기록 문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애와 가르침을 하나님의 의도에서 전하는 복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교재다 보니까 유대인의 교육과 삶의 모범을 가르치는 교육 지침서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강조하며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예수님의 이방을 향한 구원의 비전을 드러내는 중요한 복음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되 결국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복음서 중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천지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바로 알게 하시며 바른 믿음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2000년 전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 모두 땅에 살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